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는 그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야곱의 아이들이 많으니까 우리 어린이 예배 같아요. 네,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12아들 중 한 아들,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를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넘겨주시면 여러분 리바이스 청바지 아시죠? 네, 리바이가 이 레위라는 뜻입니다. 레위. 네, 레위를 검색하다 보니까 리바이스 청바지가 나왔습니다. 네, 제사장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워낙 그게 싫어서 편한 옷을 만들었나 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레위 지파가 없지만 레위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을 맡았던 한 지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배드리는 일을 맡았던 레위 지파와 오늘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누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 외에는 성전 안으로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사장이 알아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할 것입니다. 자,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친 첫 번째 책입니다. 예배의 원한, 예배의 첫 전신을 배울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이 레위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어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발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중국은 더 그렇습니다. 그죠? 성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런데 발음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들을 수도 없고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교제하고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반드시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을 배경으로 3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번 주에 홍해를 가르쳤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 만나, 구름과 만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광야를 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만나 잘 먹으셨나요? 아멘. 네, 매일매일의 만나를 잘 먹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은요, 아직 광야 길을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아직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저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죠. 여러분, 성막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합. 성막의 첫 번째 의미는 연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집을 짓고 같이 사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시기 전에 배우자가 너무 좋아서 데이트하고 떨어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같이 살아야지 하고 결혼을 해서 한 집에 같이 산 것이 결혼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반응 다 예상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하고 한 집에 같이 사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실 만한 그런 자격이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이 사랑하실 만한 자격이 없지요. 그렇지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 제목이 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여러분, 그 책 제목 들어보셨나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로버트 멍어.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 있어요. 주님이 들어와서 함께 사신 연합, 그것이 성막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제. 네. 자, 성막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교제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주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단지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일컬어서 성경은 예배라고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방법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기 원하셨고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은 운명 공동체예요. 주님과 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법을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레위기 1장에서요. 예배의 세 가지 원안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배의 세 가지. 첫 번째 모습. 자, 1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나야 합니다. 자,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면 돼요.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제사법을 설명하십니다. 자, 성막이 세워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외형은 그저 외형일 따름입니다. 건물과 외적인 모습은 그저 하드웨어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막 안에 무엇을 채우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게 누가 임재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제사의 예배의 첫 번째 방법을 정해주세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 하나의 공통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창의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 알려주신 예배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정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따라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정해주신다는 것. 자, 여러분 K-팝이 유명한 이유는 저는 전통성과 창의성의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건데 굉장히 창의적이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예배는 창의성이 아니라 융통성조차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가를 잘 수행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먼저 나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내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과 또 나의 한 주간의 어떤 죄된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가는 것이 예배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어떤 예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대학생 때 하나님 뜨겁게 만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놓았던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제가 참 하나님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려고 막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열심이 내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막 뜨겁게 예배하고
내 방식으로 사람들을 막 뜨겁게 사랑하고 내 방식으로 옳고 그름을 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때 예배 인도자였는데요. 사역은 점점 커졌지만 역설적으로 제 마음은 정말 더 황폐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예배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모습일 수 있지? 그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는 표정으로는 안 보이는데 속에서는 막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의 인정에 제가 참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남들의 인정과 사랑에 대한 목말라 있구나. 자,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참 불편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제가 불편하신 거예요. 마치 베드로처럼 늘 하나님보다 막 앞서 나가고, 또 베드로 낙심해 있으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려고 막 모셔갖고 막 양 얘기하면서 수습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불편하시겠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히어바, 이 예배는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야. 청중을 위한 예배도 아니고 널 위한 예배도 아니야.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란다. 그때부터 저의 예배는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사가 요리를 만들면 나를 위해서 만드는 요리가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만든 요리지 않습니까? 타인이 그 요리를 맛있게 먹으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경험하는 감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주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내가 불편할 수 있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어떤 말씀들이 나를 찌르고 나를 거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한 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2절은 그렇게 다시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내가 정한 방법으로 제사를 준비하여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배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된 예배.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된 예배가 드려졌을 때 우리 9절과 13절은 놀라운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말합니다. 자, 뭐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영어로 아로마라고 되어 있어요. 아로마 아시죠? 아로마, 아름다운 향기를 말하잖아요. 아로마 pleasing to God.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향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가 드려졌을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예배의 주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 포인트가 정말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데요. 번제는 burn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 형태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4절과 5절과 6절. 자, 우리 친구들도 보여요? 자, 여기 보이면 주어가 뭐죠? 네, 그는이죠. 그는. 여기서 그는 문제, 제사장일까요? 예배자일까요? 네, 정답은 예배자입니다. 네,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자, 그러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자가 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려우면 안 돼요. 네. 자, 예배자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올 수 없었습니다. 비둘기는 되게 싸요. 비둘기라도 가져와야 되거나 아니면 곡식 한 움큼이라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되는 이유는 안수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여기 저를 보세요. 어린이 친구도 내 죄가 번제물의 죄에 옮겨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번제물에 내 죄가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포인트는 그래서 예배자가 안수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자가 안수하는 게 중요하죠. 자, 5절에 보면 그 숫송아지를 잡는 것은 누가 잡습니까? 예배자가 잡아요.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제사장은 이제 포인트를 짚어줄 겁니다. 좀 잔인한 얘기지만 포인트를 짚어주면 예배자가 죽여요. 자, 이게 예배의 원한이에요. 자, 6절. 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은 누가 합니까? 그것도 예배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거 왜 하는지 제가 뒤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것을 놓고 보면 예배에서 그 당시 주님이 만드신 첫 예배에서의 주체는 누구였냐는 거예요. 주체는 사실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자가 예배의 주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 목사님이 이렇게 해보려고 해봤대요. 그래서 정말 양을 준비해 와서 좀 잔인하지만 양을 이렇게 하고 네, 뭐 그렇게 했대요. 네, 근데 한 번만에 양이 안 죽더래요. 네, 그래서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했는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가를 이 제사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 나의 죄가 속해진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넘겨주시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저 받으니까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공짜 맞습니다. 프리는 맞는데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priceless,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속죄를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프리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에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배자가 주체라고 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장의 못이 있습니다. 예배 환경을 준비하고 또 저 앞에 저같이 있는 사람은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질은 여러분의 못으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죠? 참여 와서 앉아있고 순서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수동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마치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막 이끌어 주어서 그래서 나를 감동시키고 뭔가를 주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여기는 그런 분이 없는데 나는 그냥 예배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막 성령의 임재를 해가지고 나를 좀 감동시켜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치르는 것입니다. 순서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마다, 봉헌마다, 모든 순서마다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자리에 모시고 싶기도 한데요. 달라스에서 함께 찬양 사역을 했던 분 중에 장종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시간상 그냥 짧게 얘기를 하면 저기 둘째 온유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정말 현대의학으로는 살릴 수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온유가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줬답니다. 한국 교회가 이걸 알고 거의 3,000명의 기도 용사들이 저 온유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벽 1시에 온유가 저게 이제 영상으로 하면 너무 놀라실까봐 이미지만 캡처했습니다. 새벽 1시에 온유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기도를 하더래요. 예수님 이러면서 온유가 기도를 하더래요. 저 어린애가 예수님 이러면서 새벽에 기도를 하더래요. 평소에 잘 깨지도 않는 애가 갑자기 막 발작이 일어나는 애가 막 예수님 이러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기도 이후에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신장 기능이 다 살아나고 지금 온유는 건강한 아이로 이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를 치유해 주신 것이죠. 목사님께서는요, 어느 날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온유 앞에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온유를 살려주시면서 목사님의 예배를 새롭게 살려주셨어요. 장동책 목사님이 찬양 사역자였는데 그전에도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란 결국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목사님이랑 저는 카톡을 종종 주고받는데요. 어느 날 토요일이었어요. 마지막 카톡을 저에게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카톡 내용이 그거예요. 내일 주일이지 내일 우리 하나님의 감동이 되자꾸나라는 마지막 카톡이 왔어요. 내일 주일이지 내일 우리 하나님께 감동이 되자꾸나. 여러분,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예배의 주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지는 예배. 여러분, 예배 전에도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 중에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 후에도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에 핵심 과정이 있다는 거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은 무엇인가? 죄가 드러나고 죄가 씻겨지는 거룩의 과정이 예배의 귀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보면요. 자, 어렵겠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면 보일 거예요.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죽은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것은요, 해부한다, 도축한다, 조각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육점에서는 먹으려고 이렇게 도축을 하잖아요. 근데 번제는 다 태우는 거거든요. 어차피 태울 건데 왜 각을 뜨냐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 누가 각을 뜨죠? 예배자가 하죠. 예배자가 죽은 번제물을 이렇게 다 잘라내면서, 그리고 번제물의 안을 드러내면서 죄를 찾기 위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죄를 찾기 위한 과정. 자, 여러분, 신약의 레위기라고 하는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신약의 레위기라고 하는 히브리서 13장을 보시면, 넘겨주시면 찾아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홍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양날 칼보다 날카로워서 속을 꿰뚫고 드러내 놓습니다. 홍과 영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관절과 골수는 보이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다 드러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죠? 우리가 제사 드릴 때 각을 뜨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적인 단어를 히브리서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과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살피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배 때 내 모습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감동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 때 드러나는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살피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부분은 없는지, 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뒤에 보시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4장 14절 보면 그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범한 죄를 깨달으면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음성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음성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특별히 제사장과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8절 9절 보면 제사장과 함께 여러분 관절을 쪼개고 또 그 피를 뿌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예배가 다 드려지면 9절입니다. 9절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내장과 정강이를 다 물로 씻고요.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전부를, 드러난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다 불태울지니 이는 불을 태우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올라가다라는 뜻이죠. 번제가 올라가다는 뜻인데 그럼 누가 올라가는 겁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죄들이,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마음들이,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태워져서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받아 주십니다. 우리는 불편합니다. 우리는 힘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 앞에 나를 헌신하여 드립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그 번제를, 그 올라가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예배의 원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그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2026년에 우리가 몸부림 쳐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마음껏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